사람이라는 존재는 각자의 경험 안에서 인식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들이 쌓여서 세계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 안에 있지 않은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반응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 누군가가 설명을 한들 우리가 어떻게 그 맛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설명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압니다. 문제 없는 줄 알죠? 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주어진 원 생명,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은 그런 거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를 희노, 애락, 애오, 욕, 7가지의 사람의 욕정을 가진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현상적인 인생을 논한 철학자들과 위대한 성인들은 많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말 인생이 살아야 할 원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한 영적 생명, 육체적 생명, 정서적인 생명,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 생명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인류 현실을 설명할 길이 없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학자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는 흔히 말하는 저주, 수고 또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처지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명 안에서 살긴 하지만 이 생명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하나의 뜻은 그런 잃어버린 생명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다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평안, 미래, 희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평안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 가운데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나는 늘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악인처럼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 나쁜 자리에서 돌아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죠. 이 구절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구절로 표현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그 미래, 희망, 평안,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율법 교사, 성경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의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구약은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너는 랍비, 세상 학문의 선생이 아니라 율법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해 못하는 너를 내가 이해 못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 율법, 성경,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게 뭐지요? 위로부터 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박사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제사 제도만 붙들고 율법 제도만 붙들고 윤리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예수님이 꼬집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구라도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인간과 같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을 감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인간의 이성이 손상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퍼져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을 죽여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의 그 탁월한 이성 안에 여러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지혜롭지만 손상된 지혜이다. 탁월하지만 손상 입은 탁월함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어떤 탁월한 지혜자도, 어떤 놀라운 종교 지도자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 스스로가 죄로 오염된 사람, 죽음에 여러분 병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할지라도, 탐독하며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종교에 열심 내는 생활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고 죄악된 만족을 추구하는 설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종교에 헌신한 종교인도 이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 종교가 죄성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성이 종교를 오염시킨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종교인이 된다고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포함한 역사상의 모든 종교가 변질된 이유입니다. 타락한 이유입니다. 한 시대 한 삶을 정말 멋진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1년 후에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을 것을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유지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무슨 구원의 조건인 양, 아니면 내가 정말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성,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예배 자리에 참여는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다면 우리는 지금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거죠.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마음에 감격이 없고, 설교는 듣고 있는데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역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 오염된, 손상 입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틀렸다고 겁없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혼자 찾아와 놓고도 우리는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혼자 찾아왔지만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어법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라는 말은 지금 혼자 하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뒤이어 오늘 저처럼 설교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언급할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가상의 인물까지 통틀어 예수님은 지금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배자리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이겠습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기는 한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설교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말 듣기 싫은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듣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니고데모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 내 의식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 우리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는 네 안에서 네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인간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인간을 살리려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뭔가 정말 최고의 고상한 것들을 내 영혼이 추구하고 싶은데 때만 되면 먹어야 되고, 때만 되면 싸야 되고, 때만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알 수도 없는 육체의 욕정이 막 솟구쳐 올라오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고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내 인생의 영혼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내 육체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고상한 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육체는 뭔가 내 영혼을 붙드는 감옥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철학자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죠. 너희의 몸, 너희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육체의 감옥이라는 그 안에 들어오신다,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다는 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육체가 살아나는 건 어떻게 상상했으며, 그 육체를 가지고,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물리적인 육체가 어떻게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냐?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따라하십시다. 우리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혹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구원의 길을 찾으면 그 길을 갈 능력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돈 버는 길에 대한 안내 책자가 무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돈 버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펀드든 뭐든 아무것도 관심이 없지만, 여러분 책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온갖 길이 있는데, 문제는 길을 안다고 돈 법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영적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한들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총체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을 아는 자가 인자 외에 없다. 그 하늘을 본 자가 이 땅에 있는 육신 가운데는 없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돌려 11절로 돌아가 보면 하늘을 보고 온 자가 말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갔다 온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왜냐하면 우기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설교라는 게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도요, 제 이야기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혼자 이야기하면 목사 혼자 생각인가 보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할 분이 계실까봐 굳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인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이 풍성한 생명 시리즈는 성경 구절을 무지 많이 인용하겠다. 여러분이 다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지라도 내 말, 목사의 설교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좀 어필하고 싶으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설교 시리즈를 들어달라라고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첫 설교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느냐?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7가지 주제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그들이 유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품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생명, 영적 생명, 사회적 생명, 관계적 생명이 생명답게 작동하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에스겔서 47장 그 이전에 다윗의 노래,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의 물, 뒤로 돌아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물이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내 안에 어디에서부터인가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사는데 여전히 질병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여러분 관계와 사회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섬겨서 생명의 강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사회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안에서 이 생명력이 흘러넘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안에서 이것이 흘러넘치는 게 아닙니다. 절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신당을 가든지 여러분 어디에 가서 뭔가를 빌어야 잠깐 주어질까 말까 한 것이에요. 효력도 예배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효력이 일주일이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의 효력을 얻기 위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강물을 여러분 누리며 사는 자가 온 공동체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주일날 모이는 거지, 주일 받은 은혜를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어떤 인간이 어떤 존재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자도 그렇게 말을 했고 석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사는 인생의 일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손상 입은 지혜와 이성과 지각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도 할 게 많고 지킬 게 많은데 교회 가면 목사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저런 것도 안 해야 되고, 야 그렇게 구속받는 걸 너 왜 하니? 너 미쳤니? 야 돈 내가면서 시간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제한받는 일을 너 왜 하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가진 자는요, 여러분 해라 말아라 하는 것들이 구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감사요, 자발성이요, 은혜요, 오히려 그것이 즐겁죠. 남들이 볼 때 미친 짓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종교 생활은 여러분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산 것처럼 여겨지지만 예수의 짐은 가볍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이 진리, 이 진술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행복하고 기쁠 것이고, 이 진술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몸뚱아리는 교회 나오고 정기적인 교회 출석자의 직분까지 가지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행복하지 않죠. 진짜 예수쟁이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은 무지 힘듭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것만이 그 모든 짐에서 넘어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추구하면서 일생 고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 많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 대학을 진학해야 되나? 저 대학을 진학해야 되나? 이 직장을 가져야 되나? 저 직장을 가져야 되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러니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가지든지 여러분 죽어갈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안에 살아나게 만드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 내가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데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 내가 이 직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 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인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도장, 징표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야, 네가 땅의 일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너희가 종교 선생이고 성경은 너희들이 꿰뚫고 있는 성경 박사 아니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수로 그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건 너 읽어본 적 있냐 없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알죠.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야,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병균이 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거 너 이해가 되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무슨 여러분 해독제라도 맞아야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는데도 어떻게 불뱀의 독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사건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물리적인 질병도 낫게 된다. 죽게 된 영혼이 살아난다. 손상 입은 생명이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된다라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놋뱀 사건 아니냐?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모든 대화의 끝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그리고 뱀이 들려진 것처럼 그의 아들을 들려지게 하셨다. 어디에요? 십자가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고 죽음에서 올려지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그 예수님, 인간의 예수, 역사상 인물이라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려지셨다, 죽음에서 올려지셨다,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 내용을 진짜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수로 그 뱀, 불뱀, 저주의 불뱀, 죽음의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매달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뱀에 물려서 에덴 동산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리고 죽음 가운데 빠뜨렸던 그 불뱀 사건,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분 바라보면 너희가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은 사건, 특별히 그 배후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뱀, 죽음 저주의 불뱀에 물린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놋뱀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죽어 마땅한 인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해 누군가를 대신 죽이고 피를 흘리고 태움으로써 너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내가 약속할 테니 너희가 그대로만 믿음으로 따르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율법은요, 하나님의 놋뱀 사건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라보고 믿으면 너희 죄 없이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놋뱀 사건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기 싫어합니다. 인간의 처참한 죽음의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이 괴로움 뿐이라는 것을, 인생은 어찌 보면 정말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서부터 노연할 수 있는 길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고 믿지 않는 너의 선택에 따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심판과 징벌과 고통도 영원한 것이어야 짝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고 얻는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예수 안 믿고 받는 저주와 심판은 짧은 것이다, 제한된 것이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시간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제한된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인격이 받게 될 심판과 저주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꾸는 꿈 하나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이에요. 이 꿈이 무서운 건 좀 떨어지면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도무지 바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까? 아니 사람마다 좀 달라야 되는데 이 꿈 안 꾼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왜 사람들은 다 이런 꿈을 꿀까? 제가 여기서 말을 더하면 이단 사이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꿈에서 경험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얻게 될 심판의 두려움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산을 오르듯이 어디든지 올라가면 다 꼭대기에 도달한다. 산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하늘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 오늘 저의 설교 그리고 저의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너희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저는 감히 믿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편에 나도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과 진리를 믿지 않는 분들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분들과 심지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 제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 안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들, 그렇다면 예수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전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 돌아온 사람, 이전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분 모든 염려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평안, 행복 가운데 돌아온 사람, 옛날에는 죄된 만족을 추구하다가 이제는
하늘을 위해 남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10명만 데려와 보십시오. 이 인생이 처해 있는 이 죽음과 저주에서부터 나는 자유를 얻었노라고 말하는 사람 10명만 데려와 보십시오. 무당들에 가서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무당들이 진실하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요, 귀신들 때문에 괴롭힘 당하며 살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 귀신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살고요, 죽음 이후는 구천을 떠돌까 봐 걱정하며 살고요. 여러분, 그들에겐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 10명, 단 5명만이라도 데려올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전 약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섰고 내 안에 이전에 없던 평안, 화평, 은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장담컨대 전부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해성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절대 다수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기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돈 벌었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육체가 건강하냐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습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